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인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순, 이제 사순절, 순이란 말은 10 단위입니다. 40일이란 말이에요. 사순절. 무슨 사순절? 사순절이란 말은 부활절 이전에 40일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첫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뭐며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은 66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얘기를 쓴 것입니다. 이때 지난 강단에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분은 우리는 복을, 세상에 있는 복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제 세상 것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고난 속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고난을 더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또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왜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왜 죽어야 하며, 그 고난이 주가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종되었던 과거의 것, 여러분, 종되었던 말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죠. 종되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과
난 이렇게 행복이 없고 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지엔 어마어마한 문제들, 힘들고 괴롭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렇게 운명적 삶,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각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죄인된 인생, 그래서 운명에 빠져 내 과거를 한탄하는 그런 인생, 종되었던 삶이에요. 모든 것의 종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는요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영적 의미예요.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았던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진단이 돼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또 하나의, 그래, 불교든 기독교든 남녀오랑이든 불교든 부처님 하나님 아무거나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부분 불신자들이 그래요.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거 부처님 하나님 아무나 막 대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위해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왜 꼭 40일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광야를 통해서 40일 광야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노아가 방주 안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런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 내가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와 사건과 답답한 일과 어려움과 좋은 일, 이런 것 속에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근원과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돈 버는 우리 직장인 산업인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을 통해서 수많은 산 넘어 산인, 이런 부분을 얼마나 우리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수많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간 그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이 세상이었다면,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말씀과 영원한 것, 천국, 하늘 배경과 이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모르고 내게 어떻게 왜 사는지를 모르는 이 답이 없으면은 그냥 좌충우돌, 그냥 오직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각인된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 문제이고요, 정신 문제이고요, 삶에 행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쓴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한 얘기가 써 있는데 연도별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쭉 써내려간 얘기입니다. 40명의 지은이가 이것을 다 이렇게 쓴 책이에요. 몇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을 향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몇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026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단에 주는, 그렇죠? 주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랬죠? 뭐 유교적 사상에서는 남자, 뭐 왕, 주만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가장 칭송받고 해야 될 주인이 누구냐? 주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 외치는 순간 병든 것이 물러나며 사단 마귀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의 답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초대교회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났냐? 이제 부활 승천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어저께 보니까 이란을 완전히 침공해서 전쟁, 그 유대 무슬림 전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모르니 계속해서 그들은 선민사상과 율법과 종교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모든 노벨상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브레인, 지금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돈 벌고 공부하고 있지만 저 딴 나라, 저 미국을 장악하는 유대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주임을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이유를 갖고 가는 삶을 사는구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 즉 예수님 제자에 나타났어요. 2026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2026년 후에 재림주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죠. 그렇죠? 우리의 땅끝, 이제 약속,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고 안 믿는데 다시 오신다? 꿈 같은 얘기예요.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지금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오직 종교, 고난, 고행,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관계,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은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갈망하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막연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굉장히 막연했어요. 전도는 꿈도 못 꾸고요. 선교는 더욱더 꿈도 못 꾸죠. 왜 내가 죽으러 가? 보통 선교하는 나라가 다 미개발 국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뭐 할 거 없이 이게 하다가 그냥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지. 무슨 재림주가 오시고 그때가 어딘지 나는 상관이 없지.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온다고 모인 사람들 저걸 또 왜 가나. 물론 이단 사입이지만은 재림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이 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 즉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에요. 우리가 초신자와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저, 발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숙된 믿음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제 연로하셨고 우리 후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답을 얻고 결론을 얻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 방황하잖아요. 내 인생에 모든 걸 이뤄놓고 세상에 있는 그 물욕,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막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오면 멘붕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오면 자살하고, 영적 문제 오면 뭐 이상한 정신병이라든가 저주, 중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대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그렇다고요? 인생의 답과 답이 없으니까 결론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있는 그런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답을 얻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은 올바른 이유를 갖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가질 게 뭘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힘, 능력,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이 부분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는 것, 이제까지 선조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 증거는 세상에 있는 물욕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재림주로 오는 그 땅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마지막 때가 오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구별된 삶. 여기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신분과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우리의 말씀과 설교와 예배와 모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의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가는 신분 권세를 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르는 각하,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쓴 것, 먼저 쓴 것, 누가복음 속에 곧바로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난 강단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근본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 이름 선포되는 순간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순간 여러분 가문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내가죠. 내가 거기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며 열방이 복을 얻는 교회 세우는 그 일 속에 주역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겠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지난 강단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얻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동정녀 예언한 그리스도, 로마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쓴 글, 즉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처녀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렇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남자가 얘기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즉 예언한 그리스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바로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며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 해결자,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 살리는 왕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속는 것이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인이 아닌 것에 대한 착각을 살고 계십니다. 세상 기준과 사람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비교의식, 상처 속에, 그게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는 고민과 염려 속에 종되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이제 의인으로, 아니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며 여러분들이 세상 살릴 주역으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 그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건 편협이 아니에요. 유일한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요셉이 노예살이 살 때예요. 노예살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아우,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면은, 물론 가정 총무로 해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노예지만 가정 총무, 보디바라의 장관의 어마어마한 부귀와 권세가 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아까 말한 이 믿음, 이 자존감을 살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디발의 아내를 간통한 죄로 감옥에 가네.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비웃기로 다시 하듯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뭡니까? 육이에요, 육. 돈과 명예와 내 뜻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 말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의롭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 착각 속에 빠져요. 나중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다 응답받고 다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내가 합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의 자존감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과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이유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뭐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는 그 길 속에 믿음을 통하여 산이 옮겨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하여, 자기 그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40일 동안 믿는 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저기 왕국에 나타나고 들판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났을까요? 중요한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명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살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갇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번 부활주일도 또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에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재앙 속에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위한 방향에 귀한 응답을 주시려고 이 길 속에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큰 응답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증인의 언약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큰 집 살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막히면 사람들이 멘붕이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그 유전자를 통해서 머리가 좋고 배경을 통해서 그 많은 유산을 갖고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문제라는 돈이라는 명예라는 자기 자존심이라는 이런 곳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안 되면은 그 멘탈이 무너져요. 종교와 무속인 찾고 영적인 영맹을 따라가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중독, 쾌락, 끊임없는 쾌락 속으로, 뉴스 속에 우리가 돈, 범죄, 연예인 범죄,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뭡니까? 결국 이 생사에 끊임없는 방황, 여기에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라는 게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에도 중요하고 초신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되면 계속 우리 안에 불신앙과 염려와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 예배 속에 이걸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조울증, 그런 쾌락과 운명 속에 참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말씀 속에 사는 것,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것, 천국,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뭘 담아야 돼요? 내 보물을 쌓아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느니라.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답과 결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삶 속에 내가 뭐가 있어요? 달란트. 내 가정과 내 달란트와 경제와 내 주신 이거 있단 말이에요. 주가 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세요. 내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나를 발목을 잡는 그 속에, 야, 주는 그리스도가 되셨어. 사단아 까불지 마라 이제 좀 제발. 나는 이제 결론을 얻었어. 사단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똑같은 걸 건드려요. 네. 그래서 문제와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꼴랑 또 빠져요. 그래도 또 일어나세요. 내가 또 속았구나. 주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순절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저토록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창에 찔리고 왜 죽음을 당했는가?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바로 우리 안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대물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 즉 하나님의 선악과 약속,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약속의 열매인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임마누엘, 형통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행복한 낙원에 살는 약속의 열매인데 요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열매,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몰랐다라면 주인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바꿔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유며 목적이며 삶의 전부입니다라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죽으셨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요 내용을 갖고 한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 머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내 주인이 세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뭐 구원의 길 5분 메시지 영접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주인 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주인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그 주인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살아온 인생이 40년, 50년, 80년인데 그 주인을 바꾼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줘요. 내가 고백할 때 바꿔줘요. 인정이 돼야 돼요. 야,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참. 인정이 안 되면 주인 못 바꿉니다. 또 거기 발목을 잡혀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순종, 거짓말, 거짓의 아비,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면 의인은 없다. 인간은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목사도 이 은혜의 복음에 그리스도 깊이와 넓이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속에서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가 여러분들 회복이 돼야 돼요. 인간은요, 의인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제가 뭐 강단에서 뭐 계속 7년 동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 야, 또 이런 단어가 있을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으로 전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35년 동안 얼마만큼 전도 선교 이 단체에서 많이 했겠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걸 통해서 회복하는 그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죄인으로 모습을 살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속에 속지 말라는 얘기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왔는가, 그렇죠? 내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은 그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 운명 속에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꼴락 이제 부모님 맡은 재산 가지고 꼴락 자기 DNA가 좀 머리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필연성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우리가 막 수천 번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베드로야, 어찌 그걸 그렇게 알았냐? 몇천 년 동안 성경 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딴 사람들은 다 빵을 달라 그러고 선민상 율법까지 가는데 어찌 네가 그 얘기를 했느냐? 자, 이걸 고백하고 믿고 주인 삼은 사람은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자존감,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해요. 세상에 내가 조금 있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 스크래치 당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근본의 열쇠, 천국 열쇠, 모든 것 주시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본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들어왔다.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으로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고 말세 때 지진과 기근과 별일이 달아보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면 우리는 이 절대적인 언약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의 당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한 이곳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 말은 곧 여러분들 방주 안에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약, 부활 이후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곧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와야 돼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 온 열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지경이 아주 그냥 조그맣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과 믿음과 마음은 뭐예요? 크고 넓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허황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딱 잡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아니. 사람들이 계속 못 깨달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 또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언제 회복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문제 속에
돈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내가 뭐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나만의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이 일 속에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을 깨닫게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언약과 꿈, 비전, 소망,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건 소극적 삶이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전도자의 삶의 비전입니다. 무엇 갖고 나가느냐?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날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조, 오늘 초대교회도 로마의 그 핍박, 죽음, 위기, 박해, 이 속에서도 모이고 응답받는 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 놀랍게도 바울이 이 언약을 붙들고 땅 끝 서번화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땅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며 또 우리가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의 소원은 말세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며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개인으로서는 그리스도로 답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의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두 번째,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믿는 자가 하나 되어 원네스, 복음에 하나 되어 또한 여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그래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한 저 열방을 향해서, 살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원네스의 믿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천명과 사명과 소명.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오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죠.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죠? 분명히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러면 소명, 아,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주셨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이 땅 살아간 이유인데, 그 모르면은 그 세상에 묶여서 땅에 숨겨놨다가 다 뺏겨버립니다. 한 주간 사순절 맞이하여 부활절을 기대하며, 아니 하나님의 재림주를 바라보는 그 응답 속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릴 주역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나에게 가정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지금의 삶 속에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하시며, 그래 내 인생이 영광 돌리는 작품의 삶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